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10년 전에 이제 사모 모임 왔는데 그때 원추만리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책을 나눔을 좀 했어요. 근데 성남이는 밖에 차 안에 있다가 차 안에서 읽으면서 내가 좀 딱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날뛰고 막 그랬거든요. 집에 가서 아니 이제 내가 이제 남편 노릇 안 해야 된다 그러고 내가 가정 책임 안 져야 된다고 돈 못 벌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본인은 막 이렇게 막 은혜를 받는데 아내는 막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그때 그 내가 죽었다라는 복음이 확실하게 알아졌죠. 그런데 이제 삶의 부분에서 그 죽음이 실제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재정적인 염려라든지 아까 전에 내가 말씀보다는 노래나 낚시나 뭐 이런 영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하는 내 육신의 어떤 정욕이나 욕심을 내가 해방되는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다가 알아지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계시가 열어지는 부분에서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우리가 복음이 더 어느 부분들이 선명하게 알아지면서 점점 우리가 실제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이렇게 좀 보시면은 사무엘상 10장의 이제 제목이 개아즘 성경의 위에 제목이 기름 부음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유명한 이제 장면인데 1절에 보면은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빨간색을 보는 거예요. 빨간색. 어제도 저녁에 우리 풍공방에서 한 3시간 정도 우리 영권사님하고 풍공방에서 한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그 빨간색이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포커스를 맞춰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곧바로 율법주의에 빠져요. 어제도 이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이런 구절이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랬으니까 응답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르짖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포커스가 자꾸 가려고 해. 근데 부르짖었더니 응답했다라고 하는 거기에 포커스가 가는 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포커스가 있다. 어떤 하나님이냐는 보지 않고 부르짖는 인간의 행위에 자꾸 포커스가 맞춰진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 개아즘 성경으로 보면 기름병이라는 단어가 빨간색 돼 있어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할 때 기름병이 빨간색 돼 있어요. 이 기름이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잖아요. 기름병. 그러면 이 기름병이 결국은 이 빨간색인데 그 안에 뭐로 칠할 수 있는 분홍 색깔 칠할 수 있어요. 성령을 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병을 취해서 붓잖아요. 그 기름이 곧 성령이에요. 성령을 붓는 거잖아요.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어사. 자,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자, 주체가 누구냐면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뭐 사울이 잘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죠. 그리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구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구별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이 부어졌다 이 말입니다. 외적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냐면요, 기름 부음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은 왕, 제사장, 선지자였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는 반드시 기름 부음으로 일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왕은 하나님처럼 다스리게 되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사를 섬기게 되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없이 하면은 뭐예요? 진짜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메시아라고 부르요. 메시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가 뭐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면 예수는 뭐냐? 예수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사람이다. 그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뭐죠? 성령을 부었다 이 말입니다. 자, 사울은 머리에 기름을 부었죠. 기름을 부었죠.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 안에 기름을 부었어요. 안에. 네. 예수님 안에 기름이 부어졌다. 우리가 밖에 기름이 부어지는 것하고 안에 기름이 부어지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밖에 기름이 부어지면요, 기름이 말라. 계속 여러분 참기름 여러분 위에 머리에 딱 부었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 참기름 냄새가 진동할 거야. 시간이 지나면 점점 냄새가 옅어지고 나중에 참기름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참기름병이 딱 들어가 있으면 계속 이제 참기름이 나오고 참기름 냄새가 영원히 지속되잖아요. 자, 구약 때는 성령이 밖에서 부어졌어요. 어디요? 사람의 겉만 부어져요. 그러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럼 뭐가 나타나요? 왕에게는요, 하나님처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지혜와 판단력이 생겨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제사장으로 그런 마음이나 그런 능력이 생긴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기적이나 표적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게 기름 부음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왕으로서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리고 그를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자, 2절에 네가 오늘 나를 사무엘이 지금 1절에서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요, 8절까지가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전체가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울이 오늘 나를 사무엘을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그 사울이 그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아주 구체적이죠, 장소가.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네 아비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원래 이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서 암나귀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이 안 돌아와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그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이 네 아버지의 소식을 너에게 전달해 줄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줘요. 이 문제가 일단 그 사울의 일상적인 문제가 너무나 쉽게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3절에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간다. 이게 상수리 나무가 이 케아림 성경에는 까만색이 되어 있어요. 까만색이 되어 있는 이유가 상수리 나무 이런 것들이 보통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우상 숭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은색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 종교적으로 신성한 곳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우상 숭배하는 곳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게 될 것이다. 자, 왜 이런 이제 앞에는 이 셀사에서 두 사람을 만나고 3절에서는 다볼에서 세 사람을 만나죠. 이 이야기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표적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울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5절에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이제 하나님의 산은 이제 보통 호렙산, 시내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그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네가 그리로 가서, 하나님의 산으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이제 세 번째 만나는 사람들이 선지자 무리를 만날 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6절에 네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그 선지자들이 내려올 때 그때에 네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게 될 것이다.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죠. 자, 아까 전에 1절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6절에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고, 그리고 예언을 하고 변하여 하는 거, 뒤집어져가 사람이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된다. 다른 사람. 자, 이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세 가지 징조였죠.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가 이제 왕으로서 이제 그 행동을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증거가 이 세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뭐 기드온이 뭐 이렇게 표를 구했던 것처럼 이 사울에게도 이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세 가지 징조를 확실하게 보여주신다.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는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직접 가르쳐 주시고 증거해 주신다. 8절에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려라.
지금 이제 사무엘이 그 사사임에서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을 세우는데 어떻게 할지를 7일을 기다리면은 내가 가서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구절에 보면은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어요. 다른 마음이에요. 이게 원래가 히브리어로 아헤르는요 다른이, 새롭다기보다는 다른이. 6절에도 새 사람이 되리라 했지만은 원어로 히브리어로 아헤르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사실은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구약 때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사람이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른 사람이 되고, 6절에는 다른 사람이 되고, 9절에는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셨다. 다른 마음. 이전에 있던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리라.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증거는 여호와의 신, 영, 여기 6절에 여호와의 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로 히브리어는요 루아흐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리니, 이 말이 여호와의 영.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은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 그러면 새 사람이라 하는 게 뭐냐면은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새 영,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이 새 마음을 가진 새로운 존재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아까 전에 이제 성남이 그런 이야기 했는데,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면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이유는 나를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왕으로 오셨다는데, 예를 들면은 약간 춘천에 있는 그 교회나 김세영 교수님이나 포인트가 약간 율법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왜냐면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은 내가 이분의 주권에, 통치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럼 내가 살잖아요. 내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 포인트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내가 그분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분의 통치가 포인트예요. 자,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는 말은 나를 운전한다 하는 게 뭐냐면 나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니까 내 몸에는 죄성이 있잖아요.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내 몸에 있는 이 죄성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내게서 뭐가 나타나냐면은 성령의 어떠함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신다. 이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밖에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 필요한 건 딱 믿음 하나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제 보고 있는데 이 서철원 교수님이 성령론에 대해서 아주 제가 이야기하는 걸 거의 똑같이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놓고도 또 다른 부분에 가면은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에 가면은 헷갈린다니까요. 이분도 김세인 교수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여기도 이분도 죄와 편리까지 싸워야 된다. 그래 놓고 다른 데 가면 또
성령이 전적으로 하신다 이것도 이야기야.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가 저기서 저렇게 하겠다가. 여기도 성령이 다 하시는 거 다 해놓고 한쪽에서는 회개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말이에요. 이게 읽어도 포인트를 못 잡아요. 이분이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를 우리 안에서 사시는 부분을 너무나 이렇게 제시를 잘했지만은 그 율법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여전히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을 강조해 버린다. 그러면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면 비밀이 그냥 내가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포인트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말 한마디 한 문장을 못 알아들어요. 요 한 문장을 알아듣는데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듣고 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막 토론해 가지고 알 수 있는 토론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나서 갑자기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갑자기 예언을 하고 갑자기 뒤집어져 가지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돼 있죠. 여기 사울이 뭐 한 거 있어요?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고 노력해 가지고 왕이 되는 것도 없고 노력해서 다른 사람이 된 것도 없고 노력해서 자기가 새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새 마음 가질 것도 없어요. 여기서 사울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다른 사람이 되고 다른 마음을 가진 것은 기름 부음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속에 처음에 우리 몸에 사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야. 그게 우리의 인생이었다. 처음에 태어난 인생이다. 우리 몸에 사망의 몸, 죄의 몸, 사단의 몸이었단 말이야. 그 몸에 있는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끌고 가면 생각이 끌려가고, 감정이 끌려가면 끌려가고, 의지를 끌고 가면 다 끌려가는 거야. 그런 삶을 살다가,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운전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운전한 적이 있다 그러면은 알미니안 계통이고, 내가 나를 운전한 적이 없다 하면 켈빈주의 계통이고. 보세요. 우리가 사단의 노예였다가 우리가 해방되어서 성령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전적으로 우리를 노예 삼아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 존재를 전체를 끌고 가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단의 노예된 것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성령의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으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성령이 안 나타나요. 내가 성령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어떻게 사십니까?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요. 그럼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돼요. 내가 성령으로 어떻게 삽니까? 그것은 내가 주체가 된 거잖아요. 내가 주체가 된 거죠. 내가 성령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힘으로 온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온 것도 아니고 은사로 온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성령은요, 이분도 그렇게 얘기해요. 인격으로 오신 거예요. 존재가 오신 거죠. 존재.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 자신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성령론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아까 전에 이제 간증하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식하면 안 되잖아요. 의식하면 큰일 나요. 말 안 들어, 이제. 성령님 말씀 듣지 사람 말 안 듣는다니까요. 목사의 말이 권위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성령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분도 그렇게 하겠는데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계신 게 아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마치 이 지갑이 내 주머니 속에 있어. 지갑이 내 주머니 안에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밖에 나가면 뭐로 살아요? 내가 지갑으로 살 거 아니에요. 지갑을 꺼내가지고 돈으로 쓰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지갑으로 살겠어요? 어떻게 살죠? 손을 주머니 속에 넣는다. 두 번째, 지갑을 꺼낸다. 세 번째, 카드를 준다. 이거 어떻게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건 뭐냐면은 성령님이 물건이란 말이에요. 물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도구로 들어오거나 물건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힘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말은 그분의 존재가 우리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뭐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는 분으로 오셨다. 그냥 통치하는 분으로 오셨으니까 그분이 마치 지갑에 능력이 있잖아요. 지갑에 카드가 지금 벌써 3개나 있는데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 성령의 능력을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쓰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통치해서 성령이 나타나신다. 이거는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왕으로 오셔가지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복종이 아니고 믿음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 성령이 내 안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게 뭐죠? 은혜죠. 은혜잖아요. 내가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지고 사시는데 우리는 이게 복음 기쁜 소식이다.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응이 뭐죠? 찬양과 믿음밖에 없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살고 계시잖아요.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안 믿는 거라.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안 믿고 내가 하는 게 죄라니까. 그게 율법주의랍니다. 율법주의. 자, 그러니까 우리 단편적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이 이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과 이후에 다른 사람이 되고 다른 마음을 가졌어요. 사울이 자기 마음을 고쳐먹은 적이 없고 자기가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없어요. 딱 하나죠. 기름 부음. 기름 부음. 뭐예요? 외적 기름 부음. 외적 기름 부음으로도 사울이 평범한 청년이었는데 왕이 되었죠. 다른 사람이 되었죠.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외적 기름 부음이 그 정도면은 성령의 내주는 어떨까요? 성령의 외적 기름 부음하고요 성령의 내주는요 게임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자동차 포르쉐에 있다. 근데 이게 30억짜리다. 30억짜리. 근데 이거 기름이 없어가 운전 못하는 거죠. 기름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30억 주고 샀는데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이제 도와주겠다고 앞에 이제 이 소를 이렇게 소 2마리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포르쉐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끌어주는 거예요.
감사하죠. 포르쉐 세워놓기만 했는데 소 두 마리가 앞에서 탁 끌어주니까 포르쉐 딱 타고 가면서 막 앞에 소 두 마리가 끌까 이야 하면서 간단 말입니다. 폼 나잖아요. 그래도 세워놓는 것보다 폼 나잖아. 그 사람들 보고 와 저 서있던 포르쉐가 이제 소 두 마리가 끌고 가네. 사람들이 막 보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난리 난단 말입니다. 그게 참 웃기는 거야. 지금 사울이 밖에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이 되고 다른 마음이 되고 예언을 하고 이런 일들이 외적 기름 부음이에요. 외적 기름 부음이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하도 보고 이렇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그 경유 한 통을 들고 와가지고 그 포르쉐에 딱 넣어줬어. 이거 한번 시동을 켜보라 하게 바랑 흩나가요. 그러더니 앞에 소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 치워라, 소 좀 치워라. 응? 아무리 그 소가 값이 나가고 그래도 좀 유용해도 소가 필요 없는 거라. 안에 있는 에너지가 포르쉐를 움직인단 말이야. 그 소를 탁 내려놓고 그냥 달리면 300km 달릴 거야. 자, 그 외적 기름 부음 가는 거는 마치 소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외적 기름 부음이 우리를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예언하기도 하고 성령이 은사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그 외적인 기름 부음의 어떤 사역이 포르쉐 세워놓는 것보다 나아.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당 가니 못 가니 이거는요 아주 유치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천당 해봤자 하나님 만든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개념 자체가 완전 달라져요.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요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그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구약 때는 성령의 외적 기름 부음이 왔다가요 떠나가요. 근데 신약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잖아요 영원히 내주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거든요. 팔과 내 몸과 팔이 뗄 수 없는 것처럼 성령과 내가 완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돼, 한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없어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직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알아지고 그게 믿어지면 나타납니다. 원래 사람이 포르쉐로 만들어진 거예요. 포르쉐로 만들어졌는데 포르쉐 안에 뭐 경유가 들어가는지 휘발유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만약에 휘발유가 들어간다고 칩시다 포르쉐 안에. 근데 처음에 휘발유를 넣어서 달리도록 돼 있는 포르쉐에다가 경유를 넣었다고 쳐보세요. 고장난다니까요. 그렇게 좋은 30억짜리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따위로 만들었냐 그러고 막 포르쉐 샀는데 이 경유 넣는지 휘발유 넣는지 모르고 경유를 넣었어. 그러면 이제 미치는 거죠 이거.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생명을 넣게 돼 있는데 지식을 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용도로 만들었는데 사단이 들어가니까 사단이 표현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니까 뭐 형편없는 거라. 뭐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뭐 엄청 좋아가지고 매우 좋아가지고 쉬셨다 하는데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쉬셨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아니 나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쉴 정도면 하나님 실력 진짜 없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내가 불평했다 이거. 근데 하나님 잘못 만든 게 아니고 그 안에 기름을 잘못 넣은 거라.
그래서 지금 사단의 기름이 발라져 있는 이 사울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싹 바르니까 다른 존재가 나왔거든요. 다른 존재가. 뭐가 바꿨어요? 단지 기름 부음이에요. 악한 영이 들어있는 존재에다가 새 영, 성령을 기름 부으니까 다른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는 것이 어디서 갈라지냐면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갈라져요. 오순절 성령 사건은 사단이 들어있던 존재에다가, 그죠? 그 죄와 사단의 지배받고 있던 그 존재를 그리스도와 함께 딱 죽여버리고, 거기다가 진짜 원래 들어가게 돼 있던 우리가 성전으로 딱 바뀐 거예요. 성전.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는 성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이다니까요. 그럼 뭐가 나타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존재란 말입니다. 이건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요, 손댈 게 없잖아요. 우리가 내 잘 어떻게 죽여요? 어떻게 부활시켜요? 어떻게 하늘에 앉게 해요? 어떻게 성령으로 살아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야. 그래서 저도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딱 보이고 나니까 할 일이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뭐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묵상도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하고 산에 가면서 주님과 대화도 하고 뭐 다 해봤다니까요.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안 하는 것보다 나아. 근데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방법이 아니면요, 시들해져. 그리고 온전하게 소가 포롯에 몰듯이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냥 세워놓는 것보다 낫죠. 그죠? 가만히 세워놓는 것보다 나아. 근데 포롯의 정상적인 기능이 안 나타난다. 근데 내 안에 성령께서 살기 위해서 오셨구나. 내가 성령이 사시는 존재구나. 이거 조금만 더 낮춰주세요. 더워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게 다 믿어진 것밖에 없어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사셔가지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존재가 됐구나. 그러면요, 이렇게 이것밖에 없어요. 내게서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자. 내게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자. 그건 뭐죠? 내가 믿어지잖아요. 처음에 믿음.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믿음이 생기죠. 자, 믿음은 어디로 나가냐? 소망으로 나가요. 반드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이 나간다. 네. 안 그렇겠어요? 네. 자, 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은행에 얘야 1,000,000원 꽂아놨다. 자, 그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1,000,000원 꽂아놨어. 근데 처음에 믿어져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버지 농담하셨습니까? 진짜입니까? 근데 1,000,000원 꽂아놨다. 믿어지면은 기쁨이 나오잖아요. 소망이 나오잖아요. 그럼 은행에 갈 거 아니에요. 가서 딱 확인하고 딱 찾아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뒤에 행위까지 다 연결돼요. 그냥 믿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어쩌라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러면은 그 믿음은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데 성령은 뭐죠? 성령의 열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당연히 내게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날지 기대가 돼요. 내게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될지가 기대가 되고 내게서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힐까 기대가 되는 거죠.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그게 바울도 항상 부활을 소망했다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놀랍게 참여할 것이 기대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알아야 믿어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하신 일을 모르면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기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으면 자기가 다 해요. 또 안 되면 안 되냐고 또 계속 좌절한다니까.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 알아지니까 믿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야, 예수님이 교회를 건축하셨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건축하셨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건축하셨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교회로 살도록 자라도록 이미 교회를 만드셨잖아요. 그게 이제 알아지니까 저도 이제 저희 교회를 보면서 이미 만들어진 그 교회가 믿어지니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날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한 14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계속 뭐로 사느냐면 믿음, 소망으로 살아요. 그리고 실제 우리 성령이 계시니까, 그죠? 뭐가 나오겠어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성도를 볼 때도, 그잖아요? 네. 성령이 내주하시는 존재로 보인다는 거죠. 그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해서 성령이 나타날 존재로. 그러면은 성도를 볼 때 성령이 내주하시는 존재로 믿어지면 그 성령이 내주하시는 존재에 대해서 뭐가 생기겠어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성령이 어떻게 나타날까? 소망이 생기죠. 그럼 그 성도가 사랑스러워 보이잖아요. 뭐 때문에, 무엇으로 사랑스러워 보이겠어요? 속에 아무것도 없다, 사단밖에 없다. 근데 뭐 사랑스러워 보이겠어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이 알아지고 믿어져야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믿어져야 소망이 생기고 또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죠.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사울이 기름 부음으로 왕이 됐다. 그것은 그 사울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해서 기름 부으니까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은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안식하고 살면은 매번 우리가 이게 이제 경험되고 이루어지고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사울을 불러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그가 다른 사람이 되고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에게 기름 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고 다른 존재가 되고 다른 마음이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사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아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이 사는 존재, 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이것이 증거되는 일에 우리 인생이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